오늘은 기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을 치유하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물결
오늘 함께 기도할 주제는 기쁨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교독문은 83번 빌립보서 4장의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함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 우리 베이스 기타 그리고 드럼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세요. 우리 다 함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조금 심각합니다. 최근에 소셜미디어를 보다가 신문을 보다가 사람들이 정인아 미안해 라고 쓴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글이 뭔지 몰랐습니다. 자주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점점 며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사진이 점점 매스미디어에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료를 찾아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9개월 동안 학대를 당하다가 세상을 떠난 정인이라는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두 가지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바로 제가 사는 지역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 일이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이 일이 목회자 가정, 부부 사이에서 입양을 해서 함께 살게 된 아이와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인이를 키우고자 입양했던 이 사람들은 독실한 신앙적인 배경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지나서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의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텔레비전에 또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독교 시설 이야기의 원장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수십 년 동안 가두고 착취하고 괴롭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일을 접하면서 어쩌면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론 전혀 신앙인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찬송가를 알고 교회 봉사할 줄 아는 것,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는 이제 전혀 그것이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정과 교회, 사회에 나가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구별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깊이 들었습니다. 과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성품을 얻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배우고 있을까요? 또 우리는 과연 신앙이 자라가고 있을까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누구보다 더 깨끗한 삶, 누구보다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매주 모입니다. 열심히 모입니다. 저희들은 훈련에 대해서는 거의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깨끗함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늘 깨끗하게 살면 된다는 것을 전부로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지내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하세요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 하나 평안하기, 우리 가정 하나 평안하게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다 걱정하는 일입니다. 내 한 몸 평안하기, 우리 가정 평안하기, 우리 아이 평안하기는 종교가 없는 사람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오랜 시간 훈련받으면서 따라가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아빠라고까지 부르면서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은 그냥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세상과 다른 부모, 세상과 다른 직장인의 생각을 가지고 평안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더 짧게 얘기하자면 평안하고 싶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더 큰 평안은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둘 사이는 정말 비슷한 것 같지만 거리가 있습니다. 나만 평안하게 잘 사는 법과 평안한 세상을 만드는 법은 어쩌면 완전히 방향이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이기심하고도 충돌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에 요나가 등장합니다. 요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격, 자기가 갖고 있는 본성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을 듣지 않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 나와서도 사실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체 요나가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을 안 들었던 이유는 니느웨라는 도시가 특별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고향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완전히 멸망시킨 제국이 바로 아시리아라는,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아수르라는 제국인데요. 그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너는 일제시대에 동경에 가서 동경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어라. 나쁜 소식일까요? 요나 입장에서는 희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내가 망할 거라고 전해주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빨리 경고해 주라는 말씀을 요나에게 시킵니다. 고민되죠. 화가 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괴롭힌 저 나라의 제국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불벼락을 받고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요나는 어쩌면 애국심을 갖고 정의감을 갖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다가 나와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전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니 요나 입장에선 아쉽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이 성의 없는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딜레마죠. 사실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는 나쁜 나라의 수도입니다. 나쁜 나라 아수르, 거기에 수도 니느웨, 그리고 니느웨에 사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사실 그리스어에는 착하다와 나쁘다, 즉 선하다와 악하다의 기준이 아주 재미있는 말뜻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선하다는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악하다는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거기 나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민족을 괴롭힌 나라의 사람들은 다 죽어 없어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마 직접 니느웨라는 대도시에 가서 그 화려한 삶을 요나가 봤을 때는 더 속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나쁜 사람들이 사실은 나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내게 불이익을 줬다라는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정의감에 불탔던 요나, 그만큼 요나는 마음에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나쁜 악한 사람들이 학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려진 통계로는 가장 많은 학대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학대를 많이 저지를까? 가정을 분석해 보면 부모가 굉장히 강력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억압할수록 혹은 강박적으로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자녀 교육의 행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착해야 된다, 너는 남보다 잘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폭력적인 학대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또 조금 더 이것이 변형되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된다, 사람들 앞에 완벽해야 된다라는 규칙을 많이 적용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선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또 이렇게 자녀와 부모처럼 서로 간의 관계가 상하관계가 되기 쉬운 속에서는 억압하는 모습도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목사나 전도사 이런 가정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참 이 일의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보기에는 정말 내가 보기에 틀린 것은 하나님이 뭐라 해도 틀린 것입니다. 요즘 부모 이야기로 강연을 많이 다니는 김창옥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크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상처받는 부모의 말 중에 난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니야. 너 내 성격 알지? 나는 한 번 하면 하는 거야. 너 원래 나 그런 성격인 거 알지? 애누리 없어. 이런 말 속에서 애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을 신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성경 속에서 특히 이 요나서 속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요나서를 읽으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화가 나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요즘 우리처럼 얘기하자면 예수 믿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온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막 사는, 혹은 우리가 보기에 나쁘게 사는 사람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하고 받아들이시니 말이죠.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고쳐놓고야 말겠다라는 성품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정말 너그러운 분으로 비춰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서를 읽으면서 많이 속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네, 하나님은 측은해 하십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미안해 하십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이 말은 저 사람들하고 같이 똑같이 죄를 짓고 변명하는 말처럼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가정,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너무나 지켜야 할 것들이 많고 해야 할 것들이 많고 요구받는 것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오히려 측은해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 미안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억압하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다워서 따라가고 싶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회초리를 들고 지키게 만드는 선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스며드는 선함입니다. 최근에 목회자 가정에 이렇게 안 좋은 뉴스들만 듣다가 마치 여름날의 생수처럼 목회자 가정에 좋은 소식도 하나 들었습니다. 싱어게인이라는 TV 프로그램에 한 가수가 등장했는데 이 가수가 유명한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가수, 게다가 락커라는 사실도 굉장히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이번 기회에 이재철 목사님의 부모 교육에 대한 설교도 같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르게 살라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보다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나는 목사 자녀답게 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재철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전해지자 믿든 믿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 내용에 끄덕이고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은 바르게 살려고 하면서, 그러나 자녀에게 한없이 자유로움과 치근함을 허락하는 이 부모의 마음은 정말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기 때문이고, 또 정말 그 자유로움이 이 아들인 가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우리를 미안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빚진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또 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꾸미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시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가죽옷을 입혀서 세상에 내보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자녀, 그리고 정말 나에게 자꾸 완벽해라, 잘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격려이고 어떻게 보면 정죄 같기도 하고 억압 같기도 하는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보여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시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완벽해져야 된다라는 말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극소수거니와, 하나님을 보면 정말로
완벽하신 분이 스스로 불완전해지심으로써 사랑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입니다. 이해는 가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정의감에 불타는 요나의 불화 같은 의협심보다 빙긋이 웃는 표정이 상상되면서 니느웨 사람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감동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더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안하심이 우리를 평안하게 한다는 사실도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미안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에게 미안해 보셨습니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 미안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미안하심이 여러분의 한 주를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저희들 마음에 깃들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면도날 같은 또는 바늘 하나 찔러도 들어갈 틈이 없는 삶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빈틈이 있는 삶, 그러나 그 빈틈에 많은 사람들이 여유를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저희 자신도 인생의 그 빈 공간 안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로다.
이번 주 금요일에 온라인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중국의 기독교 전례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에는 임진왜란 그리고 조선의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11시 온라인 어플 줌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흩어져 있으나 하나님 안에 하나된 은강교회 성도들 그리고 은강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웃으며 살아갈 모든 이웃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